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맨 마지막 문답이죠. 107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107문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마지막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이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고 그분을 찬양하며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증거하는 표시로서 아멘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좀 더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 결론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 결론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라라는 것은 이제 일반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의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애굽, 바벨론, 오늘날의 대한민국, 미국, 이러한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오늘날에는 국민이 주인이다, 아니면 왕이 주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모든 세상에 있는 권세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냐? 이 땅에서 권세 가진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그 권세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광, 참된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만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이 주기도문 마지막 말씀 결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28절에 보게 되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10절에 보게 되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또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할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또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기와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죠.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채워주겠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구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채워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능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약속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우리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시니 당연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제 간구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찬양이 있고 간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간구만 기도의 전부로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간구를 기도의 전부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간구 중에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우리 육신에 관계된 일들, 이 세상적인 것에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만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간구가 있죠. 어떤 간구가 있습니까? 두 가지로 크게 나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간구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그 다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간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괴계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기도의 그 전체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구에 치우치고 그 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간구해야 되는데 그저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간구하는 게 기도의 전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 간구하는 이것들이 균형되지 못하고 그저 간구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 이게 좀 어색해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간구할 거를 요거밖에 간구를 못해서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라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 이 결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이제 자기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텐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입는 것만 구하는, 그 입는 것을 구하는 것만 기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보게 되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기도의 아주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도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열심히 간구하십시오. 근데 간구할 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에는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간구가 있는 거예요. 간구에는 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우리의 것을 구하는데, 우리의 것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죄 용서와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그렇게 골고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멘,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들으신다라는 믿음도 없이 기도를 해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실까 말까 이런 의심을 하고 기도를 한다? 그것은 참 기도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그거는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도 없이 기도한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믿음도 없이 기도하고 소망도 없이 기도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채워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도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려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러한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알려주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그 응답에 대한 확신, 소망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멘이라고 아주 화답을 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도 요한은
정말로 믿는 믿음을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지 믿음도 없이 확신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빈 말로 아멘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끝부분 결론 부분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능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우리 것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굳게 믿고 아멘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